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02년도 하면은 이 3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은 흥분했던 대한민국을 기억할 겁니다. 빨간 물결로 온 세상이 뒤덮였던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그때 제대하고 이제 머리 기르고 온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광화문과 이곳 곳곳에 가서 큰 북을 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응원 문화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골 넣으면은 옆에 사람이 누구건 상관없이 껴안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를 왜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열광시켰던 그 원인, 그 출발점이 바로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퍼컷 세리머니로 유명한 히딩크 감독인데 2002년 그 이전까지 축구계에 있었던 모든 관행들을 완전히 뒤엎고 투명한 이 팀 관리와 또 운영, 철저한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했던 그의 모습은 기존에 있던 관행을 따르고 또 선배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했던 그런 대한민국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히딩크라는 말에다가 리더십을 붙여가지고 히딩크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두 가지는 하나는 철저하게 투명한 팀 운영과 또 하나는 이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말을 또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되게 만들었죠.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로도 뛰고 공격수로도 뛰고 수비수로도 뛰고 뭐 좌우 어느 곳에나 뛸 수 있는 플레이어를 선호한다 하면서 그렇게 전천후로 배치할 수 있는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때 떴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라는 사람이죠. 뭐 왼쪽에서 뛰었다가 중앙에서 뛰었다가 앞에서도 뛰었다가 뒤에서 뛰었다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보게 되었죠. 이거랑 똑같은 일을 오늘날 누가 하냐면 베트남의 또 축구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근래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도요. 성경은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유대 민족이 생명을 얻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요나는요.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저희 요즘에 창세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했고 또 지혜롭게 잘 대비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이었던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형제들, 굶어 죽게 된 그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나이기를 바라죠. 나이기를 바라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분의 그 빛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비춰나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라. 아멘. 자, 오늘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적인 면을 우리 100% 신이자 100%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면 한 사람은 불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보다도 율법이 먼저였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었냐, 다 구원받지 못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던 그 상황들, 그걸 대표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아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에서도 아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에서도 이 아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종교가 아담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이 아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알라가 만든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 사람은 씨 없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알라에게, 그 알라죠,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담이 원래 죄가 없으니까 그냥 죄 없는 상태로 그분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 지하 성전 뭐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알라 이름 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는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들이 그 라마단을 지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키고, 여러분 라마단도 보면요, 기간이 딱 끝나면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더 크리스찬처럼 삶을 나누는 거 아세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 나누고요. 이거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킵니다. 마음이 정말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켜야만, 그렇게 행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교는 아담을 어떻게 봅니까? 유대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졌어요. 그런데 그 죄가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로 그대로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 죄를 지은 인간이 머무든 인간이랑 똑같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제가 빨간 옷을 입고 가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지 뭐 파란색으로 보이거나 검은색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죄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의 종교가 이렇게 구원관이 다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군 전쟁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담을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바로 아담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에 완전히 이렇게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담메색에서 만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져 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쭉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보통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은 그냥 죄를 지어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시작되는 아담과 생명과 부활이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비교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그 구원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밑밥을 까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들이 아는 언어를 가지고.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읽은 내용을 사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아담과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과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사망과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왔고, 둘째 아담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담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특별히 이 아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한테 선언하는 장인데,
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선물과 심판의 반복, 생명과 사망의 반복.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그들 마음 아프게 니네들이 지키고 있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 이거를 따라가야 돼. 라고 이런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도 이 어떤 정의를 외울 때 가장 빨리 외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반대되는 반대말을 외우면 빨리 외워져요. 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너 하면은 내가 뭐고 너가 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대조함으로 예수님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대조의 방법이 뭔지, 대조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조와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선물, 은혜, 사망 이런 단어인데 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팍해요. 얼마나 안 믿어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단어예요. 선물. 제가 어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그냥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선물에 제 의중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가 미리 연락해서 나 이번 생일에는 이런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제 의중이 들어간 거겠지만 제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에 있어서 제 의중이 들어가냐고요. 거기 제 뜻이 들어갑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물론 공도 드리고 관계도 하고 해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진짜 선물의 의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게 진짜 선물 아니겠어요? 구원이 바로 이런 거다.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이 선물에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면서 생명과 구원을 주면서 조건을 하나 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물을 내가 주니까 이 선물을 주는 능력자, 이 선물을 주는 힘을 가진 사람을 그냥 믿으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운 조건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 키를 하나 딱 주면서 야, 이거 자기 차야 타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하나 얘기해요. 평생 나만 사랑해줘야 돼. 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어려운 조건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서요. 그럼 신랑이 우리한테 한 가지 요구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일단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한 가지 말이 나만 사랑해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조건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줄래? 너 이미 내가 구원했는데 그냥 나만 좀 바라봐줘. 여러분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습이 자꾸 우리를 무언가 하게 만들잖아요. 무언가 봉사를 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바울이 말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신 그 모든 일로부터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뭘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일 특별 금식기도 하면 뭐가 특별히 달라집니까? 한 번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요. 지금까지 40일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대원 다닐 때 금식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려고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결혼 못했어요, 결국. 신대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뭐 어렵습니까? 오늘 그냥 말씀 읽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지금 마트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냥 사는 삶,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새가족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숙자반 해야 됩니다. 무슨 과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뭘 해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먼저 1단계 만나야 됩니다. 2단계 그 다음에 사람을 파악해야 됩니다. 3단계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4단계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시험 봐야 돼 해서 몇 점 이상 합격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결혼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서 마음이 동하고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이루어야 하는 도구로 만들어 놓는지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말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놨는지 5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로마서 전에 한번 다 암송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암송하고 봐도 모르겠어요. 뭐 주석서를 보고 뭘 해도 영어 성경을 봐도 그래도 영어 성경 조금 쉽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딱딱 맞아서 떨어져서. 그런데 이거는 뭘로 말미암아 뭐를 통해서 그리고 뭐뭐니 뭐 말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십시오. 그분 사랑 안에 머물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해석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은 얘기 지금 또 반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안에 머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20절에 한번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죄 가운데 거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장에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해서 우리가 죄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생겨버리잖아요.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과하는 사람,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통과하는 사람은 의롭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욱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제도 카톡으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했는데 뭔가 봤더니 남자 청년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뭔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자매는 절대 안 돼. 믿음이 안 좋은 자매는 절대 안 돼. 네가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야만 내가 결혼시켜줄 거야. 이거를 몇 번이고 얘기하니까 얘가 교제하다가 깨지고 엄마 소개시켜주면 또 안 된다 그러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전도 못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일평생 한 명만 전도해도 제대로 전도해도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받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클 텐데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왜 자꾸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물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일평생 믿음을 놓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 좀 편한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편 갈라놓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답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네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면 되고 그리고 네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교회에서 자매 찾지 마. 이렇게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생겨버리면 우리 안에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사람 이게 분명해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봤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몇 분이나 예수님 보시기에 악인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나도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죄를 짓고 그 사기치고 아주 악독했던 삭개오한테도 예수님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에 참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거꾸로 율법 안에 머무는 삶이라면 그 끝은 파멸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앙을 믿고 신앙의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기준이 생겨버려요. 내 안에 율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해요. 성경은 정죄의 끝, 정죄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그렇게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내 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랑 달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열매가 덕지덕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기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걸 1장부터 지금까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렀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늘 머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 가운데 혹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기준이 생겼습니까? 그 기준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자까지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까지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